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6절.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10절에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기 11절 이하에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교동문 시에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라는 걸, 이 이름은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전능하신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참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다른 말로는 야훼라고도 합니다. 야훼. 여호와는 다른 말로 야훼라고도 하는데, 그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 신이 있고 여러 잡신이 있고 우상이 있고 이 세상에는 그 종교가 있고 신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 아주 잘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신으로 생각해서 하느님이라고 했죠.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합니다. 큰 임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미, 그냥 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대문자로 가시라고 씁니다. 소문자는 그냥 그냥 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god에서 대문자로 가시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다른 것들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나오죠. 거기도 엘로힘입니다. 여기도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히브리어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참되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피조물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우상이고 귀신이고 마귀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우주 만물도 피조물이고요, 마귀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마귀를 직접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중 일부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되고 여러 가지 우상, 잡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 잡신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나는 나다, 하나님은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화 걸 때도요, 나야, 나라고 합니다. 다 아는 사람한테 나라고 그러지, 나는 뭐 목사입니다, 뭐 이름을 대면서 나는 박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상대방이 뻔히 알고 있으면은 그냥 나야, 나. 엄마한테 나야, 나. 또 엄마가 아들한테 나야, 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다 거짓이고 헛것이고, 거기 이제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하나님에 비해서 우상은, 먼저 읽어볼까요?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은 거짓이요 속에 생기가 없다.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에 비해서 이 우상들은 이렇게 헛것이고 거짓이고 생기가 없고 죽은 것이고, 여기 5절 말씀에는요 우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그것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며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무를 가지고 또는 무슨 뭐 청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심지어는 금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놔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만든 그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먹을 걸 그 앞에 놓으면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은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14절 읽은 것처럼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헛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기 우상은 생기가 없다고 그랬죠. 14절 끝에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상은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나무와 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고 마귀고 그건 가짜예요. 존재해도 그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마귀는.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명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나무나 또는 씨앗이나 또는 꽃이나 또는 먹을 거, 그런 여러 식물들이나 거기에도 육신적인 그런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씨앗 하나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서로 교배해가지고 다른 거 만들 수는 있어요. 교배해가지고는 다른 종을 이렇게 좀 더 뭐 맛있는 거라든지 좀 더 단 거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도 생명 자체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이 가지셨다는 건 뭐냐면요,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감정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천사에게도 있습니다. 마귀에게도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냥 돌이나 나무나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인격적으로 존재하셔가지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 섬기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돌이나 나무를 섬기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마귀를 섬기는 것도 마귀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포를 느낄 뿐이고 거기에 그냥 굴복하는 것 뿐이에요.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모든 걸 아시며,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드릴 수도 있으며, 또 하나님은 여기 이제 왕이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셔서
이방을 심판하기도 하고 우상을 멸하기도 하고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마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내버려 둘까요? 마귀를 간수로 쓰는 거예요. 간수. 감옥에 간수가 필요하잖아요. 간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마귀를 완전히 지옥에 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마귀를 완전히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세 번째, 영원한 왕이시라. 세상의 왕은 우리는 5년짜리입니다. 국회의원은 4년입니다. 물론 또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셔요. 왕이라는 것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면서 주장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마귀가 센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마귀를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 불못에 던져버린다니까요. 최후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마귀 역사를 깨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통치할 뿐더러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그렇게 해나가시고,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인생의 생사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자연 만물도 지금도 딱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만물, 하나님이 역사 중에 최고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은 창조와 그 다음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두 가지. 창조와 구원. 근데 창조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서 우주 만물, 인생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죽어서 천국에 가기도 하시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참새까지도 주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일 뿐더러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 뒤에 마지막에 읽은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야곱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몫이고 야곱의 유업이고 야곱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고요. 그런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는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셔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마귀를 최후에는 지옥의 불못에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는 어떤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네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셔요.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가짜예요.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고, 이 창조주가 아닌 신들은 다 가짜. 그건 신이 아니야.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건 신이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고 거짓이고 약하고 그것은 속이는 거고 헛것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셔요. 방금 말씀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요, 또 신화, 이런 신화, 뭐 바벨론 신화, 중국 신화, 또 뭐 헬라 신화, 애굽 신화, 일본 신화, 뭐 우리나라 단군 신화, 그런 데 보면은 창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태양에서 달이 떨어져 나왔다, 태양에서 지구가 떨어져 나왔다, 그런 식이에요. 헬라 신화에 의하면은 혼돈의 세계가 있었는데 땅신이 있었어요. 땅신이 하늘신을 낳았어요. 하늘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신과 땅신이 결혼해가지고 또 여러 신들을 만들어냈대요. 이게 말이 됐습니까? 땅신이 있었는데 땅신이 하늘신을 만들어 놓고 땅신과 하늘신이 결혼해가지고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거기는 제우스 신, 무슨 아프로디테 신, 뭐 바카스 신, 뭐 디오니소스 신, 그 로마 헬라 그 신화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땅신과 하늘신이 결혼해가지고 신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낳고. 얼마나 허황됩니까?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들 수 있는 분이고 만드신 분이고 천지를 만들 뿐더러 주장하시는 분이,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전지전능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달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씨앗 하나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별거 아닙니까? 쬐그만 해가지고. 근데 그게 땅에서 심겨지면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씨앗을 만들고 산천초목 이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기 예를 들어 말한 거예요. 물의 순환이 나옵니다. 물 순환. 물이 하늘에서 많은 구름이 생기게 하고 구름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제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다의 넓이가 얼마예요? 71%예요. 바다의 넓이가 지구 껍데기 넓이 중에서 71%가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서 대부분이 수분이 증발하는 거예요. 육지에서도 수분이 증발하지만 바다에서 수분이 증발해서 육지로 날아와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고, 그래서 강물, 냇물, 시냇물, 그 다음에 샘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요, 또 식물들을 키울 수 있도록요. 이 바다가요 너무 좁으면은 비가 모자라요.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그 육지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적화로 해가지고 바다를 딱 71%의 넓이로 해서 그 많은 수분이 증발해서는 육지에서 우리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도요 70%가 물입니다. 우리 사람이 물 없으면 죽어요. 70%가 물이에요. 우리 사람이. 물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물로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네? 물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또 불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그래서 물도 이렇게 순환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구름이라고 그랬죠? 구름에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번개를 치게 하시고, 번개도 구름끼리 부딪혀가지고 번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개가 있잖아요. 번개를 통하여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질소가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온 다음에 시큼한 냄새가 나죠? 땅에서. 그 시큼한 냄새가 질소예요. N. 그걸 통하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콩이 만들어지고 식물에 단백질이 번개를 통하여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땅으로 내려와서, 그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78%고요 산소가 20%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딱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단백질 만들어내고 사람은 그걸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 바람도 나옵니다. 바람을 내시거늘. 바람도 필요해요. 태풍도 필요해요. 태풍이 뒤집어 놔야 물고기들이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고기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바람도 세기가 있습니다. 고기압, 저기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도 무게가 있어요. 1기압이 1013mB예요. 1013mB. 1기압.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그 과학적인 원리와 공식을 통하여 만들어놨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 과학을 연구해서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통하여 그런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뭐냐면은 E는 MC 자승이다. E는 MC 자승. 물질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원자탄이 나오는 원리가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그건 물질을 만든 거고 공간을 만든 거예요. 물질은 곧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런 어떤 원리적인 공식을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거지. 만유인력도 하나님이 그런 공식을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걸 발견을 한 거야. 뉴턴 같은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피보나치 수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 피보나치 수는 앞에 있는 수하고 자기 수하고 합해서 뒤의 수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수와 자기 수를 합하면은 뒤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1, 2, 3, 5, 8. 그 다음에 뭐예요? 5하고 8하면 13. 13하고 8하고 합하면은 21. 이런 식으로 자기 수하고 앞에 수하고 합하면은 뒤에 수가 나옵니다. 계속 이게 피보나치 수인데 이 자연을 연구해 보면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잎이나 꽃씨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피보나치 수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보나치 수를 연구해 보면은 그 안에 황금 비율이 들어 있대요. 황금 비율은 1.618이에요. 1.618. 그게 황금 비율인데 그것이 가장 안정되고 아름답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황금 비율. 근데 황금 비율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도 황금 비율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나 건축할 때나 황금 비율로 그림 그리고 건축하면은 그것이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주를 만들 때에 수학적인 물리적인 법칙을 만들어서 우주를 만드셔가지고 일정한 패턴이 있고 공식이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연구한 거지. 그리고 프랙탈이라는 거 있습니다. 프랙탈. 프랙탈은 뭐냐면요, 작은 그 모양이 큰 모양하고 같아요.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해안선이나 예를 들면은 겨울에 유리창에 성에가 끼는 거라든지 또는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거라든지, 여러분이 브로콜리 보세요. 브로콜리 먹으면서 한번 보세요. 그게 프랙탈 원리예요. 브로콜리 보면은 그 조그만 모양이 있는데 그게 전체 모양하고 같아요. 그게 프랙탈 원리예요. 그게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안선이나 또는 구름의 모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작은 모양과 큰 모양이 일치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우연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절대적인 질서 있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패턴과 공식과 한마디로 지적인 존재 되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주를 만든 거예요. 엉터리를 그냥 뒤죽박죽한 게 아닙니다. 질서 정연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도 얼마나 오묘합니까? 눈이면 눈, 귀면 귀, 코면 코, 손이면 손. 우리를 황금 비율로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랬죠? 피부, 피, 얼마나 신기합니까? 세포 하나의 DNA 있잖아요. DNA 세포 하나의 정보가요,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작은 세포 안에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책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이 들어있을 정도로
세포 하나에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내지 100조예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만든 거예요. 이 피부를 보세요. 피부 하나만 해도 이 병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피부가 얼마나 부드럽고 얇으면서도 병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부드럽고 멋있고, 하여튼 우리 몸 전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네,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한 왕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생명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